무척 더우시죠?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는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구 반대편은 지금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은 또 기온이 너무 내리가 가지고 동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차고 넘치고 욕망이 절제되지 않아서 이 지구촌을 다 망가뜨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마음을 더 굳게 먹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이 예배당의 낮에는 아무도 안 계시고 새벽 기도에만 모이고 그러는데도 또 이 안에도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네요. 이게 지난 주일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주일에 꽃하고 지금하고 지금 훨씬 흐드러지게 꽃이 퍼졌어요. 그래서 아주 더 풍성해졌는데 이렇게 잘려가지고 꽂혀 있는 꽃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활짝 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뜻하신 바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뿐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부흥을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적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정말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부흥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요만했던 게 이만해지는 어떤 규모의 확장이라든지 수의 번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핵심은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게 부흥의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규모가 확장되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죽어 있던 것이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이 얼마 전에 그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 거기 마른 뼈가 백골들이 널려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우리 그 이야기를 주일날 나누었는데 그런 게 부흥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축소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각자의 심령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심령으로 있으면 안 되고 살아서 약동하는, 살아있는 심령은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뭔가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담은 교회가 살아난다. 내 몸담은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역동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뭔가 열매가 많아진다. 그런 걸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한 7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몇 분이나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영락교회는 이제 80년 됐는데 제가 6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한 70년 됐으면은 목사님이 한 너댓 분 지나갔을라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현재 계신 분이 17번째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지금 계신 분이 한 30년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목사님이 16명이서 계신 건데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목사님이 바뀌었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5개월 만에 가신 목사님도 계시고 뭐 4년, 5년 만에 가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좀 할만하면 무슨 분규가 생겨서 아이 난 못하겠어 그러고 또 가고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와서 하고, 그러니 그 교회가 무슨 부흥을 경험하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때마다 다 이렇게 날이 서가지고 막 또 갈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은혜가 다 메말라가지고 성도들의 심령이 다 부서지는 거죠. 그런 데서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겠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가정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교회에서 청년부 이렇게 보내는데 그 젊은이가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계속 싸우는 어른들의 모습, 교회 가면 뭔가 시끄럽고 갈등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바라보는 교회, 그 아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성장한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교회를 떠나든지 이미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교회면 그 부모님도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 또 그런 게 가정 안에서 서로 이야기거리가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회의가 생길 것이고, 참 불행한 역사죠. 그죠? 불행한 역사. 저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가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흥을 경험하는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대에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영적으로 부흥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주일이 되면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모이면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같이 나누면서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저도 주일 저녁에 가가지고 우리 외손주한테 오늘 유아부에서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 막 떴다고 놀다가 모세! 그러면서, 그럼 모세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녀석이 모세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뭐 다윗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유아부에서 배운 거. 근데 참 깜짝 놀랄 것은 어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가서 떠들다가만 온 게 아니고 그렇게 듣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알고, 어른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는데 어쨌든 온 가족이 다 교회 가서 아빠 엄마도 찬양대, 뭐 교회 학교 교사 뭐 다 하고, 여전도회 남성교회 봉사하고, 주일에 부모는 부모대로 은혜 받고 애들은 애들대로 은혜 받고 서로 축복하고, 또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 가족들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늘 축복으로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면요,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락교회에 이제 오래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오시거나 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어느 교회든 이렇게 몸담고 쭉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일어나는 거,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막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그런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긍정적으로 우리 영이 열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 복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우상의 도시고 이방인들의 도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던 곳인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계기가 된 거죠. 그 흩어지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가다가 안디옥에도 도착해가지고 예수님을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의논해가지고 바나바를 보내자. 바나바가 가셨고, 또 바나바가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믿는 사람도 늘어나고 내 쪽으로도 꽉 알이 차가지고, 말하자면 실력 있는, 영적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마음도 너그러워졌어요. 누군가가 제안을 했겠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머니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도웁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다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이루고 돌아올 만큼 역량 있는, 이제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놀라운 일을 명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최초의 선교라고 불리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 지난번에도 생각한 것처럼 이 두 분을 따로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에 파송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당연히 선교사를 먼저 보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땅끝에 증인이 돼야 될 차례인데,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그 깃발을 들어가지고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멀리까지 가는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출발할 때 그 현장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분들을 보내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걸 들으면서 함께 기뻐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당시 성도들, 그분들은 정말 복된 성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영락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복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거룩한 일들이 시작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매일같이 본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뭐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또 비전 트립을 가거나 또 혹은 선교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파송해서, 얼마 전에도 김하영 선교사님을 탄자니아로 파송했는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우리 교회가 한다든지 여기저기 교회를 뭐 돕고 또 사송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심상한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앞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물질로 누군가를 돕는 이런 일을 했고, 여기 13장에서는 선교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본질적 사명을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는 그런 일들을 왕성하게 하면서 거룩한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나는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물질의 헌신과 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가 불같이 확 일어나는, 그게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내 눈으로 봤어. 이걸 경험하는 거 행복한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그 전도사님이 거기 감동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맡은 부서도 좀 그래야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헌신해서 그 전도사님이 맡은 부서가 확 이렇게 일어나면, 그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평생 하는데 부흥을 경험해 본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부임에도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그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불이 그 가슴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경험하고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성령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다 이렇게 불이 꺼지는 것 같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조그만 불이 있었는데 꺼졌고 저기서도 조금 뭐 하는 것 같더니 꺼져 버렸고 다 불씨가 다 꺼져 가지고, 이게 한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도 기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교회도 못와, 뭐 구역 예배도 드리는 데도 없어, 청년들도 이제 모이지도 않아, 뭐 주일학교 애들도 없고, 교회 장로님들도 힘이 다 빠져서 뭐 예배도 잘 안 오고 기도도 안 한다, 목회자들도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다 불 꺼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축제를 열 거예요. 그게 이제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참 개인적으로 슬프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이제 뭐 머지않아 은퇴할 목사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는 이렇게 확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세상에서 비난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잘못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들마다 위축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목회자로 살다가 이제 사명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 우리 한국에도 엘리사 같은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이걸 일으켜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아합과 이세벨이 권력을 틀어쥐고 온 백성들을 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그 악한 시대, 엘리야 혼자서 분투 노력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긴 했지만 그들이 표면적으로 같이 등장한 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 혼자 외로운 사투를 벌이는 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갈멜산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또 그 다음에 보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원할 만큼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제자인 엘리사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같이 어려운 때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가지고 잠든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못하는구나,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마음으로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깨우는 영락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불씨가 여기 영락교회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소아시아 뭐 곳곳으로 퍼져가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영락교회가 기점이 되게 해주세요. 안디옥 교회가 기점이 된 것처럼. 그럼 여러분, 이런 거룩한 일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그런 거룩한 일에 출발점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선 거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절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이름들이 쪼로로 나올 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각색해 갖고 받아들이며 읽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영락교회 성령에 충만한 주의 종들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 보면 김은성 목사도 있고, 이렇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여기 포함되길 원합니다. 그때 그 영락교회에 이러이러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 청년이 있었다. 그들의 가슴이 다 성령으로 불붙어 있었다. 그게 얼마나 멋진 역사예요. 역사. 거룩한 역사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한 일이 뭔가?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그분들이 한 일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게 우리말로는 섬겨라고 번역됐어요. 섬겨 금식하는 게 뭘까? 금식한다는 거야 뭐 음식을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여기 섬겨는 뭘까?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섬겨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 또 새번역 성경, 지난번에 여기서 기념 예배를 드렸던 새 한글 성경, 이런 여러 성경에서는 그 헬라어 그 단어의 뜻을 좀 살려가지고 섬겨라고 번역하지 않고 예배라고 번역했어요. 예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뜻이 명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와 금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섬긴다는 단어가 이제 예배로 사용된 용례는 몇 군데 더 있는데 한 군데를 더 읽어보면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늘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걸 이제 섬긴다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이겠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예배 드리며 거기다 금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주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금식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예배와 금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금식은 어떤 때 왜 하는 것일까요? 금식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할 때 구약 시대 때 보면 평상시 입던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혹은 티끌을 무릅쓰고 그때 같이 하는 게 뭡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무슨 밥을 먹겠냐,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거, 이건 회개의 뜻이 있어요. 회개. 그럴 때 이제 금식을 한 거고요. 또 금식을 하는 것은 욕망을 끊기 위한 노력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극복해야 될 욕망 가운데 어떤 성적 욕망, 그것도 굉장히 넘기 어려운 거거든요. 다윗 같은 분도 이제 그걸 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도사들, 중세 때 결혼하지 아니하고 홀로 사는 수도사들이나 수녀들, 그분들도 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적 욕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기나? 또 실제로 그 미국에서 실험한 결과도 있다고 그래요. 음식을 안 먹거나 적게 먹음을 통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통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식은 옛날부터 그 수도적 영성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교만, 세상에 대한 명예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 이성에 대한 욕구, 하여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망들, 이제 그거를 절제하고 죽이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방법으로 금식을 이제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그런 소극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금식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먹는 것도 포기할 만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도 먹는 건 하잖아요. 음식을 차려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런데 나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영락 수련회에서 1년에 2번
우리 목사님들의 포이메네스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모님들도 2번 하고, 근데 목사님들은 좀 길게 하고 사모님들은 좀 짧게 하고 그래요.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들어오시는 날 그 휴대폰을 맡긴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맡기고 5박 6일 또 그 일정이 2박 3일 뭐 다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폐회배 드리고 난 다음에 휴대폰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하고 바쁜 목사님들이 사방서 연락이 올 텐데 휴대폰을 안 쓰는 게 그게 쉽겠어요? 그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휴대폰을 맡기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 동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휴대폰 금식이죠. 그리고 이제 말도 안 합니다. 거기선 침묵 수련회. 밥 먹을 때도 옆에 앉은 사람하고 많이 드세요, 뭐 맛있네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침묵으로 또 한 방에 한 분씩 계시면서 대화를 안 해요. 그저 말씀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만 제한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일절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언어도 금식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금식하고,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금식에는 그런 뜻도 있었어요. 결국 금식의 초점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노력이고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금식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우린 대개 금식을 해도 공동체적 금식은 거의 잘 안 합니다. 예배는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만 금식을 온 교회가 다 같이 하는 거, 그런 일은 우리 거의 하질 않아요.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가정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뭐 3일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 차원인데 여기는 다분히 공동체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금식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따라오는 게 또 있죠.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금식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는 건데 2절에는 그 얘기가 없는데 3절에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가서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과 기도가 나란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2절과 3절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예배 공동체였다. 그러면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거룩한 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룩한 일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거룩한 일은 언제 누구를 통해 시작되는가? 늘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세상의 욕망에 도취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붙들고 야, 선교해라,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것이, 우리 영락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게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영락교회가 살아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망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속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 그런 영적인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하면서 자, 우리도 뭐 하나 해봅시다, 이래가지고는 거룩한 일이 되질 않아요. 벌써 이분들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바울과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 인물인데
그 두 분 빼놓고 어떻게 되나 인간적 걱정하지 않고 그 두 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두 분을 파송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가끔씩 불같이 거룩한 역사가 여기저기 일어난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시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구나. 보면 다 공식이 똑같아요. 세속적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일이 없어요. 다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준비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서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런 예를 하나 든다면 모라비안 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모라비안 교도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4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그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유럽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럽 안에서 쫓기는 자들처럼 이리저리로 저리로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독일에까지 흘러 들어갔는데 그때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사람들 한 200명을 자기 영지에다가 이렇게 살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1722년이에요. 진젠도르프 백작이 헤른 후스라고 하는 자기 영지 안으로 200여 명을 땅을 내줘서 살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속에 들어와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살면서 반드시 하루에 3번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벌써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렇게 늘 기도를 힘쓰다 보니까 1727년에 놀라운 일이 3번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모여서 그냥 평소에 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1727년 7월 16일하고 7월 22일하고 8월 5일 이 3날에는요 전에 없었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마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처럼. 뭐 그날이라고 특별히 뭐 기도를 더 세게 더 오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늘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3날은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8월 10일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고 늦은 밤까지 기도하고 8월 13일 날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성만찬 예식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요 7월과 8월에 있었던 그 사건을 두고 헤룬후트의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별칭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8월 13일 성만찬을 행한 그리고 기도한 그때부터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자 24명, 여자 24명만 참여해가지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계속 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77명까지 확장됐어요. 그 200명이 애 어른 다 합쳐가지고 이제 200명인데 뭐 어린 조물아기들은 못했을 것이고 웬만한 어른들은 다 같이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기도의 힘이 어디로 열매로 나타났냐면 이제 선교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732년 몇 해 지났을 때 레온하르트 도버라는 사람과 다비드 나지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이분들이 보냅니다. 겨우 200여 명밖에 안 되는 적은 공동체가 2명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게 1732년인데 28년이 지나서 1760년이 되었을 때 그 28년, 불과 28년 만에 선교사를 몇 명 보냈냐 하면은 226명을 보냈어요. 물론 그 헤르누세 공동체에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계속 200명인 건 아니고 나중에는 점점 많아졌는데 많아졌다 해도 그 불과 28년 만에 226명을 보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비율대로 보내려면은 우리 영락교회는요 한 3,000명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비율로 보면은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226명이라는 숫자가 왜 대단하냐면요, 마틴 루터와 칼빈 같은 분이 종교 개혁을 한 이후로 모든 개혁교회가 보낸 선교사를 다 합쳐도 226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헤르누스에 모여 있었던 작은 공동체가 보낸 선교사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그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퍼져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라비안 형제회에 소속된 성도가 한 1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도 그분들은 12명에 1명은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들만 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적어도 12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선교사로 가는 거고, 나머지 사람은 그 1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이 선교의 열정이 대단한 인물들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깜짝 놀랄 만한 이 근대 역사의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로 확장되도록 하는 이 일이 모라비안 형제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딱 안디옥 교회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모여 예배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릴레이 기도도 하고 성찬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선교로 열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금까지도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이들 속에서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면에서 조금 특별한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지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다가오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거룩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익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익어가는 거는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옛날 할머니들이 녹두 부침개 만들 때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 가지 그 속에 속을 넣어가지고 이래서 녹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프라이팬에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그냥 계속 놔두는 게 아니죠. 여러 번 이렇게 뒤집고 또 이렇게 뒤집어서 앞뒷면이 다 노릇노릇 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입에 넣으면 그냥 살살 녹죠. 냉장고에 얼렸다가 데펴 먹는 것도 맛있지만 바로 해가지고 앞뒷면이 참 그거는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한쪽 면에만 놓으면 안 되거든요. 뒤집질 않으면은 바닥은 타고 위는 익질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만약에 교회에 목사 한 사람이 새로 왔다,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한쪽이 타는 거나 똑같아요. 목사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무슨 프로그램 하나 해서 될까요? 아니면 무슨 제도를 조금 보완하면 될까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이 부서 저 부서 교회 학교 여기 저기 구역이면 구역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같이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도 익어서 다 같이 노릇노릇하게 익어야 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총체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로 말하면 예컨대 뭐 어느 부서 하나만 부흥하고 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냉랭하고 그래갖고는 큰일을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되면은 채워주시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교육자들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교육자들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장로님들도 전에 없는 열심을 내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다 행복하게 되고 부서들이 다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이게 전체가 다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올해 80년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최고의 예물이 우리 자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 90년 100년 영락교회를 들어서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점이 되는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 부흥의 현장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그죠? 그럴 때 내가 거기서 나도 같이 기도를 보탰고, 나도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도 복음을 전도했고, 나도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이게 평생의 우리의 축복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있어 오늘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영락교회를 갖고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시작되는 기점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저희도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여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